예, 왜 이리 속으로 들어가라 하시나, 왜 이리 속으로 들어가라 하시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교회 안에서만 살게 만들지 않았죠. 뭐 당연하죠. 세상 속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고립돼서 사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잖아요. 빛이라는 거는 세상이 전제 아니에요? 세상의 빛,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 소금도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건 교회에서 잘하는 것도 있지만 세상에서 얼마나 잘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겠죠. 그럼 우리는 이제 당장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에 보낸다 그러면 주님께서 압도적인 우위를 갖고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세상이 1위잖아요. 세상을 이제 1위라 그러거든요. 1위. 그 1위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사자를 보내야지. 호랑이를 보내야지. 그죠? 그래서 우리를 사자로 만들고 호랑이를 보내서 이기면, 압도적인 모습으로 이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 일본 선교 반대하는 사람 가운데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왜 선진국에 가냐는 거야. 이렇게 네팔이나 인도 같이 못 사는 데 가가지고 전해야지 되는 거지. 참 이상한 생각을 하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자 같은 모습으로 가야 전도가 되지, 일본이나 뭐 미국 같은 데 가서 전도가 되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건 벌써 전제가 틀린 거죠. 뭐 돈이 단가? 그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로마에서 복음을 전거했겠습니까? 세계 최강의 로마였는데, 로마의 심장부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의 외침이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 그러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려고 그러면은 더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고, 그래서 뭐 좀 뽀대가 좀 나야 되고, 경제력도 좀 있어야 되고, 부자들 많으면 강한 교회고, 또 관계도 좋아야 되고, 또 교회가 또 외모도 좀 멋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아닌데, 그죠? 예수님이 외모가 좋았나? 보기 싫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너무 잘생긴 걸로 그리면 잘못 그린 거예요. 보기 싫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죠. 보기 싫어야 돼. 근데 우리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략은 뭐냐 하면은 양을 보내는 거예요. 양을.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양을 보낸다는 건 전제가 있죠. 그냥 양을 보내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목자와 함께 하는 양. 양은 목자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양을 보내는데 양으로 머물러야 된다. 어떤 양이냐? 목자를 의지하는 양으로 머물러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에 들어가면요, 핍박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세상에서 핍박을 안 당한다 그러는 거는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그 기적이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박수를 안 받고, 지금도 그래. 교회가 세상에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뭐 박수를 받고 이런 걸 원한다 그러는데 그냥 웃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웃기고 자빠진 거죠. 그거 말이 됐냐고요. 복음의 본질이 뭐냐? 복음 안 전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요. 복음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그냥 아무리 친절하게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오주, 예수뿐. 그거죠. 뭐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뭐 다른 길이 있다고 세상 사람은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얘기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다른 길은 없어.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한참 얘기하다 보면, 그러면 네 말은 내가 이렇게 살면 지옥 간다는 말이냐? 맞아. 그래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아니고 그럴 수 없잖아요. 아무리 친절하게 얘기하더라도 그럼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냐? 맞는데 그러면 열받죠, 누구나. 그죠? 그렇구나 하고 뭐 믿을 사람 있나요? 복음은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요, 확률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은 확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잘 될, probability, 될 거다, 개연성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확신이잖아요. 컨빅션 아니에요. 확신이고 이 길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면요, 무조건 부딪히게 돼 있어요. 복음 앞에서 굴복하든지 깨지든지.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 능력으로 증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하는 거죠. 성령께서 복음 증거할 때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설득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지혜와 설득력, 그 아름다운 말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선포하래요. 전하래요. 복음을 증거하래요. 그러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우리 사명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핍박받는 일을 하고 사람 열받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 전도가 열받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너 틀렸다 그러는데 누가 좋아하겠어. 이게 유일한 길이라 그러는데 저런 앞뒤 막힌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뭐 복음이 뭐 관용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복음의 원색 복음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환영 못 받아요. 그리고 미움 사고 한심해 보이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터득한 게 하나 있죠. 예수도 믿고 핍박도 안 당하는 방법이 뭐냐? 충돌하지 말자요. 그래서 절대로 직장 가서는
정치 얘기하지 말고 종교 얘기하지 말자. 그죠? 그리고 성경책 절대로 앞에 두지 말자. 성경에 두면은 믿는 티를 내지 말자. 믿는다 그러면 불이익이 있으니까, 그죠? 너 뭐 당직 더해 뭐 이런 거 할 때 피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잘 사는 건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요 위장책을 가지고 까모플라조 인생을 살고 있어요. 위장을 탁 해가지고 마치 아무것도 아닌 이상, 아닌 것 같이. 그래서 교회 간다 그러지 않고 종교 활동하러 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 아니거든요. 분명한 건 뭐냐면 이리 속에 양으로 가래요. 그러면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죽으란 말입니까? 뭐 어찌 보면 예수님 죽으라 그랬잖아요. 그래 뭐 죽으란 말이다.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오늘 전략이 나온다고. 그게 16절인데요. 두 가지예요. 이 동전의 양면같이 두 가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게 양의 전략이에요. 뱀같이 지혜롭고 지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순결. 그래서 우리는 지혜와 순결 이 두 가지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젊은이들이 있죠. 믿는 젊은이들의 특징이 뭘까요? 젊은이들은 순수하잖아요. 뭐 모르니까 순수함도 없으면 어떡해. 젊은이들이 순수하지도 않으면 그건 문제가 있지. 순수해야죠. 순수해야 돼요. 앞뒤 생각 안 하고. 근데 지혜가 없어. 생각보다 이게 인생 살았던 지혜가 있거든요.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순수함만 가지고 지혜가 없다 그러면 그거는 깡통이야.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혜를 주시거든. 주님께 구하면 주신다니까. 순수함도 있는데 지혜로웠던 젊은이들이 있죠. 요셉, 다윗. 10대 때, 티네이저 때 얼마나 지혜로워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이들이 순수한데 지혜 없음 그거 아니에요. 순수함과 지혜가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나이 든 사람의 강점이 뭘까요? 나이 든 사람은 지혜는 있어요. 산 게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아는 게 많아. 지혜는 있는데 순수성이 없어. 순결이 없어. 세상 다 그런 거야. 뭐 너무 맑은 물에 고기 안 모여 뭐 이러고. 그러니까 대충 타협하고 살잖아요. 근데 크리스찬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그래서 나이 든 성도에게서 제일 먼저 요구되는 게 뭐냐면 어린아이 다음이에요. 순수함.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늙은이 같지가 않아. 천진난만해 보여. 되게 순수하네. 지혜는 있거든. 무조건 늙으면 뒤에는 다 생겨요. 하다못해 어떻게 하면 밥 맛없는지 그 다 알아. 그죠? 이게 뭐 하여튼 이것저것 다 지혜가 다 있어. 순수함이 문제고요. 젊은이들은 지혜가 문제예요. 근데 이건 젊은이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다 밸런스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양이에요. 양의 전략 가지라고요. 그래서 오늘 뭐 나이에 관계없이 지혜도 있어야 되고 순결도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양으로서 이리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단서예요. 뱀처럼 지혜롭다라는 게 뭘까? 19절 20절이 단서인데 19절 보세요.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그 할 말을 누가 줘요?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뭐냐 하면 성령께서 내 주에 계시기 때문에 지혜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으라. 이거는 전제예요. 성령 없이는 누구도 지혜롭게 살 수 없어요. 뱀처럼 지혜롭게 살 수 없어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거든요. 내 안에 성령께서 동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없는 사람들 보면 꼭 지는 똑똑하다 그러는데 판단 내리는 거 보면 한심한 판단 내리고 엉뚱한 판단 내리고 망할 짓만 골라서 한다고. 그 이유가 뭐예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근데 성령을 의지해서도 할 일이 뭐죠? 기도예요. 그래서 지혜로움은 성령과 기도예요. 성령 충만함과 기도하는 거. 야고보서 1장에 보면 5절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한 분들 머리 잡고 기도하세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지혜도 없으면서 기도도 안 해.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라고요.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면 성령께서 지혜 주셔요. 지혜가 뭔데? 판단력인데 판단력을 주신다고. 그래서 흔들림이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혜는 뭐냐면 일의 순서, 일이 되게 하는 거거든요. 일의 순서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욕심이 있으니까 순서가 뒤죽박죽이야. 근데 하나님은 순서가 다 있어요. 순서가. 뭐 예를 들어서 맹모 삼천지교 그러잖아요. 이게 원래 스토리는 뭐죠? 맹자 엄마가 맹자 키울 때 이놈이 아무리 봐도 좀 맹하네 그러면서 그
그 장의사 옆에 가서 뭐 살았다면서 그랬더니 맨날 곡하는 거 에고 이자가 언제 오나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원스토리죠. 그래서 이사를 갔대요. 그래서 뭐 시장 갔더니 뭐 떨이 하나에 할 게 뭐 얼마에 1,000원에 몇 개 뭐 이러면서 이렇게 장사하는 곳이 되더라는 거예요. 장사 이것도 비하하는 거죠. 근데 하여튼 그것도 아닌 것 같아서 뭐 서당 옆인가 학교 옆인가 이사 갔더니 그림 든 거 흉내 낸다면서. 그래서 잘 됐다. 이게 이제 원 스토리예요. 근데 이 스토리가 틀렸다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고 이건 맹자 엄마의 깊은 뜻이 있다. 되게 철학적이야. 먼저 그 장의사 집 옆에 이사 간 이유는 뭐냐? 인간은 다 죽는다.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인간은 다 죽는다. 그죠?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을 보라는 거예요. 죽음부터 생각해라. 맹자야, 인간은 다 죽는다. 죽음을 묵상해야 된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걸 배우라는 거예요. 먼저 다 죽는다. 그러면 이제 헛된 인생 안 살겠죠. 다 죽는다. 제한적인 인생이라는 거예요. 시장은 가장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랍니다. 가장 살아있는 것.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사는 재미가 없어서 사는 재미로 산다고. 뭔지 몰라요? 살아가는 재미가 없어서 물건 사는 재미로 산다고. 누가 나한테 그렇게 메일을 보냈대. 죽일 놈 그러고 닭 잡으라 했는데 그죠? 사는 재미가 왜 없어? 그렇다고 이렇게 쇼핑 중독에 빠지면 안 되지. 하여튼 간에 가장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시장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 여행 가면요. 그 사회 속에서 가장 생기 넘치는 데를 가려고 그러면 시장을 가면 돼요. 여러분 한 번쯤은 시장을 돌아가 다닐 필요성이 있어. 시장에 가면 삶의 바닥부터 나오는 것들이 다 보여요. 지금 사람들의 고민이 뭔지 문제가 뭔지 시장 가면은 느끼거든요. 전 그래서 해외 갈 때도 보면 시장은 꼭 가요. 시장 가보면은 그들의 문화와 사는 것이 보여요. 뭐 대만 같은 데도 야시장 있잖아요. 저녁에는 야시장이지만 아침에는 물건 팔아요. 거기 뭐 먹을 것도 팔고 야채도 팔고 과일도 팔고 또 다른 풍경이야. 이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먹고 사는구나.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맹자 엄마가 죽음을 묵상하라, 사는 걸 묵상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그걸 전제로 놓고 배우라는 거예요. 저는 이 해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지혜. 판단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죄의 삭성 사망이다. 사망 가르쳐주고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의미, 인간의 삶의 내용이 뭔가.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를 교육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맹자 엄마하고 거의 같은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뭐냐면 그냥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 의지하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아까도 지금 기도 제목 얘기했지만 좀 기도가 많은 교회가 돼서 신중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되게 영성도 깊고 그러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큰 실수를 저질렀던 게 뭐냐 하면 되게 의로운 분이거든요. 의롭다 보니까 의로운 사람의 약점이 뭐냐 하면 항상 의로운 일만 하다 보니까 지가 의인인지 알아.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생각보다 기도를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항상 옳거든. 진짜 옳아요. 옳은 것만 주로 많이 해. 한 90% 옳은 것만 계속 해. 심지어 99% 옳은 것만 해. 그럼 자기는 옳은 거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야. 너무 옳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을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크게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옳지 않지요? 맨날 실수하는 사람, 맨날 뭐 넘어지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쓰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옳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린 결과가 좋지 않다는 걸 알아. 그래서 매사 묻는 거야. 그래서 큰 콜 한번 다쳐봐야 돼.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게 사람 볼 줄 아는 줄 알았어. 이거 신실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그 어려움 당해보니까 웬걸 개눈이야, 개눈. 그 믿음직한 사람들은 다 배신자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는 사람들이 신실하게 서 있고 하나도 맞는 게 없어. 그래서 이제는 무조건 기도해요. 하나님 어떤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고 누가 동역자고 어떤 일이 올바른 길이고 어떤 길이 하나님의 길입니까? 저는 개눈이거든요. 뭐 시력도 나쁜데 영적 시력은 더 나쁘네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맹인이니까 물어야죠. 맹자도 물었듯이 맹인이잖아. 물어야죠. 주님 모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되게 경험도 많고 그런데 맨날 묻잖아요. 헤브론을 올라갈까요 말까요? 성전 지을까요 말까요? 근데 나단 선지자는
옳은 것 같으니까 그냥 왕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다 하나님 앞에 꿈에 혼나잖아요. 네가 뭔데 네 멋대로 그러냐? 내가 이렇게 건물 안에 머무르는 게 아니야 임마. 그러면 설명해 주잖아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무슨 건물 안에 머무르겠니? 그러나 네가 그렇게 육신의 나라가 그렇게 귀중하다 그러면 성전을 허락해 줄게. 언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러나 그거는 날아가 버리는 거야. 하나님은 건물에 임하는 분이 아니고 그저 그 믿음 위에 내주하시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거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임재하는, 예배가 있는 곳에 임재하시는 분이야. 그걸 알려주잖아요. 참된 교회의 모습. 그러니까 다 유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깨우치는 거예요. 거기서 깨우치는 거. 그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이 멋진 모습이 왕인데 신하 같아요. 맨날 물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교만 중에 최고 교만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잠깐만 의인으로 살면요, 옳은 판단만 하고, 여기 특별히 똑똑한 사람이 있어도 기도를 안 해. 왜 그러냐면 자기 판단이 틀려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성을 믿지. 그리고 착한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는 나는 나쁜 짓 안 해. 좋은 짓만 해. 그럼 기도 안 해. 뭐 하나님도 나와 이하 동문일 거야. 맨날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근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기 뭐 되게 깨졌던 분들, 20대 때 뭐 수령에서 건진 내 딸 뭐 이런 애들 많잖아요. 자기 의지대로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결심하면 안 되고, 뭐 내일 새벽 기도, 그런데 뭐 깨보면 10시고. 우리 다 그러잖아요. 뭐 맨날 시계가 망가졌대. 휴대폰은 뒀다 뭐해? 그죠? 맨날 우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안 믿어요. 내 판단이 맨날 틀리거든. 내가 좋은 게 두려운 거야. 내가 좋은 게 이게 분명 망할 길이거든. 항상 경험상 알잖아. 내가 좋았던 길 가면 망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내 선호도가 믿어지지 않는 거야. 내 선호도가 이게 맨날 문제였어. 그러니까 뜻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잠깐만 이게 끌리는데 내 경험 법칙상 이게 틀릴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좀 이끌어 주세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보여주세요. 뱀처럼 지혜로운 거예요. 성령 의지하고. 그래서 더듬더듬 가는 거예요. 주님이 알려주시는 길을 찾아서. 그게 안전한 길이에요. 그러면 양인데 이 보통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양이야. 그래서 이겨요. 세상을 능히 이긴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양인데 그냥 이리 속에 들어가면 100점 100패입니다. 그런데 뱀처럼 지혜를 가진 양, 이건 성령 충만한 양, 하나님께 맨날 물어서 기도하는 양. 그러니까 이건 양인데 껍데기만 양이지 양의 탈을 쓴 하나님이야. 그죠? 양인데 내용은 하나님이야. 승리하죠. 성령과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 수준으로 이끌어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도 좀 그런 기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만 선교팀이 제주 선교를 동참할 것인가, 고성을 동참할 것인가. 제가 그냥 얘기 안 했어요. 기도하자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도할 거예요. 더 기도해야 되는데 빨리 결정하자 미뤘어요. 아직 확정 못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끌어 달라고. 또 국내 선교 어떤 교회는 교인들이 다 같이 너무 목사님하고 목회 컬러가 다르대. 그래서 달리하자, 이제 뭐 다른데 하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반면에 또 연륜이 깊으신 장로님이나 권사님 중에 몇 분은 그래요. 그러니까 더 해야죠. 그러더라고. 내가 볼 때 둘 다 맞아요. 둘 다 일리가 있어. 난 지금 우유부단한가 봐. 이 얘기를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얘기 들으면 저렇게 맞는 것 같고, 더 헷갈려. 잠깐 머리카락이 더 빠질 것 같아. 그래서 같이 어저께 리더 모임 때 기도하자 그랬어. 기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자고요. 묻고 일주일 동안에 답이 없으면 더 기도해야지 뭐. 더 기도하자고. 그래서 확신이 올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죠? 아니면 또 계속 끄는 거죠. 확신이 올 때까지. 뭐 어떻게 주님께서 보여주시겠죠. 기도했는데 주님이 안 보여주실 일은 없잖아. 그래서 매번 기도하자고.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잠깐 그 건물 짓자 그러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그게 확신이 안 와요. 그거보다는 건물이 없어지면 흩어지면 어떡하냐. 흩어져야 교회지.
에클레시아가 뭔데? 그 믿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모인 사람들인데, 성도의 모임이 교회인데, 그런 생각이 잠깐 들어요. 그래서 또 기도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교회의 본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됐다 그러면 그렇게 가야죠. 인간적인 판단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계속 기도하는 거. 우린 양이잖아요. 양은 양 타이틀을 가면 100점 100패야. 뱀처럼 지혜로워야죠. 지혜가 뭐라고? 성령께 구하고 할 말도 알려주시고 갈 길도 알려주시고 성령 의지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알려주시잖아요. 성경 보세요. 기도해가지고 무너졌던 케이스가 있냐고? 없잖아요. 이런 거 교회에서 자꾸만 이렇게 연습을 하면은 성도들도 자기 개인 인생을 살 때도 배울 거 아니야. 내 인생도 잠깐 기도해야지. 너무 경솔하게 결혼하려는 사람도 있고요. 너무 경솔하게 뭐 직장 옮기려는 사람도 있고, 자꾸 그런 사람이 기도도 안 하고. 왜 기도도 안 하고 결정부터 하려고 그래?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다른 보려고? 간증하려고? 간증하려고요? 누가 간증 시켜준대? 그런 간증은 너무 지겨워서 못 듣겠어. 뭐 깨지고 돌아왔다 이러는 거. 그만하지. 간증하지 말고 찬송을 좀 하세요. 찬송과 감사를 하는 인생들. 계속 뱀처럼 지혜로운 사람 되십시오. 그게 양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러는데, 순결이 뭔가 뭐 깨끗하냐 이런 건데 22절에 단서가 나오죠. 우리가 미움을 받을 거래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순결이 뭐냐 하면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면서 말씀 붙들고 가는, 타협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이렇게 대충 이렇게 맞춰 나가는 게 아니고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롯 같은 사람이 타협한 사람 아니야. 환경과 조건 좋은데 찾아갔잖아요. 아브라함은 위기 중에도 끝까지 말씀 붙들었잖아요. 처음에는 애국 갔다가 이제는 붙들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임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붙들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두려움이 있어요. 잠깐만 이렇게 뭐 가난해질까 봐 두렵고 무너질까 봐 두렵고, 뭐가 이렇게 두려워? 그 믿음은 뭐냐 하면요. 저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믿음은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는 거. 그러면 그냥 막 가겠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거 철저한 신뢰겠지.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그게 순결함이에요. 타협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 하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신뢰하고 사는 건데, 그게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문학 작품 하나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빅토르 위고 보통 문호라는 말을 쓰죠. 문호라고 쓰는 말을 세계 4대 문호, 3대 문호를 많이 하는데, 3대 문호라면 톨스토이, 셰익스피어, 그다음 빅토르 위고를 쳐요. 4대 문호 그러면 괴테를 넣더라고. 난 괴테 글은 재미가 없어. 난 잘 모르겠어, 괴테는.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뭐 괴테를 제가 모욕할 마음은 전혀 없고요. 잘 안 읽어요, 괴테 거는. 근데 톨스토이 너무 좋고요. 셰익스피어 3대 문호라는데 나도 별로 재미가 없어요, 셰익스피어도. 나는 영국 애들 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나는 러시아 문학을 좋아하는 것 같아. 빅토르 위고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프랑스 아카데미에 천재예요. 16살에 뭐 15살인가? 그 주니어 아카데미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린애들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뭐 주간지 발간했어요. 16살에. 20살 때 오데스라는 시집 첫 번째 쓰고요. 그리고 보통 50세 정도 돼야 아카데미 정회원 되거든요. 프랑스 아카데미. 그 권위가 대단해요. 근데 39살에 됐어요. 조기 성공이죠. 겁날 게 없는 거야. 그냥 끌적거리면 작품이야. 그러니까 문학계의 모차르트예요. 아마데우스. 그냥 끌적거리면 음악이 나와. 끌적거리면 작품이 나와. 그러니까 기고만장하죠. 원래 조기 성공한 사람이 되게 기고만장해요. 천재니까 교만할 수 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도 천재입니까? 천재가 좋은 게 아니에요. 천재는 인격이 따르지 않으면 정말 힘든 거거든. 천하의 재수 없는 놈이 될 수 있어요.
인격이 따르지 않으면. 되게 이렇게 교만하거나 이렇게 기고만장하면 하나님이 자식을 통해서 이렇게 훈련할 때도 많은 것 같아요. 가슴이 더 아프지. 하나님 오히려 나를 때리세요. 그게 낫지. 자식 때리는 게 뭐 좋나.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벌한다기보다도 자식을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자식을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 주시는 것 같아요. 레오폴딘이라고 딸이 있어요. 레오폴딘. 근데 레오폴딘이 지금도 여러분 인터넷 보면 레오폴딘 그 초상화도 있고 그래. 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레오폴딘 초상화도 되게 많아. 오히려 빅토르 위고 자기 사진은 별로 없는데 레오폴딘 사진은 되게 많이 떠다녀. 신혼여행 갔다가 보트 전복에서 죽었어요. 빅토르 위고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리고 본인은 이렇게 영적으로 알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려고 딸을 데려가셨다. 그렇게 느낀 거예요. 사실이든 아니든 관계없고 그렇게 자기가 느꼈다라는 건 귀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저는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빅토르 위고는 그렇게 받아들였어. 하나님 내게 주신 메시지라고. 거기서 메시지를 느낀 거죠. 그리고 10년 동안 작품을 중단해요. 충격에 의해서. 그리고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뭐 루이 18세인가 뭐 계속 나오잖아요. 1800년대 그 혁명 일어나고. 그래서 19년 동안 해외 망명을 해요. 고난의 시기죠. 이 천재가 고난 시기였어요. 이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빅토르 위고의 모든 작품 다 나왔어. 레 미제라블 여기 때 나왔고 관조 이것도 되게 좋은 거예요. 웃는 남자. 나는 웃는 남자 이 작품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강압이거든요. 웃는 얼굴 만들려고 억지로 입을 찢은 거야. 그 웃는 남자가 웃는 게 아니에요. 슬픈 거지. 꼭 읽어봐요. 사탄의 종말 뭐 이런 대단한 작품들이 이때 다 나왔다고. 빅토르 위고의 특징이 뭐냐면 이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진 시기에 작품을 썼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작품이 되게 주인공이 잘 나가는 인간들이에요. 왕이라든지 뭐 장군이라든지 영웅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빅토르 위고의 모든 작품 그 장발장부터 시작해서 보세요. 보통 사람,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레미제라블은 잘하니까 작품 하나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30대 초반의 어부예요. 어부고 와이프가 있어요. 와이프 이름은 나와요. 잔이라고. 근데 이 어부 이름은 안 나오네요. 30대 초반의 어부, 아내가 잔이. 자식 새끼는 5명. 근데 먹고 살 일이 막연한 거예요. 근데 밖에 태풍이 불어요. 막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배 타고 나가요. 왜냐? 고기를 잡아야 그걸 팔아서 애들 끼니를 채우니까. 위험한지 알아요. 근데 위험해도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못 나가면 굶으니까. 굶고 있는 애들, 울고 있는 애들 소리가 귀에 쟁쟁해서 나가요. 나간다고. 근데 그 아내 자니가 난로불 옆에 졸고 있다가 갑자기 환상을 봐. 난파당하는 남편의 모습. 그 다음에 풍랑에 고통당한 남편의 모습. 그래서 거기서 부르짖는 기도를 해요. 남편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살려달라고. 남편은 살려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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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진짜 풍랑이 이니까 남편은요. 또 풍랑 속에서 아내가 생각이 나. 아내 이름을 부르면서 꼭 아내 만나서 내가 위로해 주길 원하고 우리 자식들 먹여야 된다 그러면서 거기서 또 아내 이름을 불러요. 서로 떨어져 있어요. 들릴 리가 없죠. 근데 들려요. 신뢰하거든. 남편은 믿어요. 지금 분명히 아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믿고 아내도 믿어요. 지금 풍랑 속에서 우리 가족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걸 믿어요. 그래서 떨어져 있는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이게 타협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삶을. 머리가 벗어나게 달라. 그런 게 없어요. 이 가난한 사람들에는. 그냥 있는 곳에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아름다움이 막 꼽히잖아요. 그 다음에 남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동네에 시몬 아줌마라고 있어요. 아줌마가 있는데 과부예요. 어려운 과부 잘 돌보라고. 남편이 죽었는가 봐 아마 뱃사람이라서. 그래서 거기 돌보라고. 근데 바람이 막 치고 하니까
그 생각이 나가지고 자니가 시몬 아줌마 집에 갔어요. 갔더니 애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갓난아기 하고 애가 둘이 있어. 그리고 엄마가 죽어 있어요. 그 두 아이 살리려고 막 옷 입히고, 그러니까 엄마가 막 최선을 다해서 아기 살리고 죽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고민이 되는 거죠. 이 두 아이 두고 올 수도 없잖아요. 데려가자니 지금 5 아이 먹여 살리기도 힘들어서 지금 풍랑 속에 나간 남편이잖아요. 이게 데려오면 안 되잖아요. 7명을 어떻게 먹여 살려. 고민하다가 남편에 대한 이 두려움을 가지고, 남편이 분명히 혼낼 거야,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남편이 돌아와요. 돌아왔는데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시몬 아줌마가 죽었대. 그러니까 남편이 충격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또 어렵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니, 우리가 지금 5명 아이 키우는 것도 힘들고 그렇지만 내가 더 열심히 일할게. 내가 더 열심히 나가서 고기 잡을 테니까 2 아이 데려오면 안 될까? 하면서 남편은 또 아내의 눈치를 살피는 거야. 2 아이를 데려왔으면 좋겠다. 그때 아내가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옆방에 가서 침대에 놓여있는 2 아이를 보는 거예요. 이미 데리고 왔지요. 그게 가난한 사람들 스토리예요. 그게 잔잔한 얘기예요. 뭐 환경 변화, 조건 변화 그런 얘기도 없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타협이 없는 거예요. 순결함도 이런 순결함이 없어요. 근데 그 안에 행복이 깃들고, 그 안에 따뜻함이 깃들고, 생명이 충만해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빅토르 위고 글을 읽으면요, 생명이 뭔지가 막 느껴져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굳이 묻는다 그러면요, 믿음은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 제일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잔머리 굴리지 말라고. 잔머리 세상에 더 잘 굴려요. 다니엘이 뭐 잔머리 굴렸나? 이거 뭐 우상에게 바친 음식 안 먹으면 어떻게 된다? 뭐 알았어요? 그냥 먹으면 안 된다고 뜻을 정한 거예요. 그랬더니 길이 열리고, 뭐 불에 들어가면 뭐 걸어 나온다는 거 친구들은 알았나? 그냥 한 거지. 사자굴에 들어가면 사자 입에 지퍼를 다룰지 알았나? 그냥 나온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그 다음을 유심히 생각하다 보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요셉같이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요셉 어떻게 살죠? 요셉의 전략을 한번 본다 그러면요, 요셉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랑 같이 한번 요셉같이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근데 형들이 말씀대로 살았다고 자기를 구덩이에 집어넣네. 그러면 내가 구덩이에 빠졌다 생각해요. 원래 구덩이 물이 있어야 되거든. 물이 없어요. 근데 죽지 않았어. 근데 살아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자고.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아직 데려갈 때가 아닌가 봐. 그리고 구덩이에서 그냥 가만히 있자고. 그런데 창세기 42장 21절 보니까 요셉은 그러지 못했는가 봐. 막 애걸했대. 형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거 괜히 했죠. 우리는 다 하니까 그렇잖아. 괜히 애걸했지. 난 이거 보니까 억울해. 괜히 애걸할 필요 없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는데.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배울 게 있어요. 구덩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애걸하지 말자.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이거 배워서 베드로나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 거기서 찬송 부르고, 베드로는 또 찬송하기 노래 못 부르니까 잠자고. 그죠? 몰라요 그거? 노래 못하게 잤잖아. 거기서 잠이나 푹 자고. 또 성령과 같이 노래 잘하는 애는 거기서 랩했을 거 아니야. 막 바울은 난리 부려가지고 너무 시끄러워서 옥문이 열렸는지도 몰라. 그죠? 막 그렇게. 나는 교회 문 열리는 줄 알고 뭐가 나가 놀랐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하자고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 상인이 왔어요. 이스마엘 상인이. 그러면 이제 기대하자고. 아직 어디로 갈까 이놈들이. 그랬더니 이제 물어본 거야. 어느 집에 갔더니 주인 이름이 뭐요? 그러니 보디발. 아유, 오리발도 아니고 닭발도 아니고 보디발이네. 그래서 웃자고. 뭐 심각하게 하지 말고. 오리발 아니에요? 닭발 아니에요? 보디발? 재밌네 보디발. 그러자고. 보디발의 아내가 와가지고 잠깐 유혹을 해. 그럼 아줌마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그 다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 아줌마 참 거절했다가는 큰일 난다 이게 아니고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죽일 거면 옛날에 죽였지.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는 거예요. 가지고 뭐 증거물 옷 두고 왔다. 뭐 가지고 알아서 해. 그죠? 알아서 하라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감옥에 갔어요. 그때 이게 감옥이구나. 좋은 경험 다 해보네. 그럴 수 있죠. 그랬더니 거기에 온갖 범털도 다 모였죠. 범털이 모범생이잖아요. 모범생. 인생이 참 재밌죠. 모범생이라고 감옥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원래 모범생, 범털들도 많이 가. 범생이도 많이 간다고.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 교류하는 거예요. 거기서 일종의 감옥 아카데미죠. 정치도 배우고 경제도 배우고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유익이 있잖아요. 그리고 2년 있다가 마침내 총리가 됐죠. 그럴 때 이제 흐뭇한 거지. 공무원 시험도 안 봤는데 이거 웬일이야. 청문회도 안 했는데 그냥 총리 시키네. 그리고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이끄셨구나. 30살에 총리 되는 게 무지 빠른 길이라 그랬죠. 나는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알아서 애국까지 보내가지고 총리까지 시키시네. 그렇다 그러면 그 이전에 13년 동안 안달복달 할 필요가 없었죠. 그냥 믿고 의지하면 된 거죠. 타협할 필요도 없었죠. 그러면 우리는 요셉 스토리를 아는 사람이니까 요셉보다 나은 인생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뭘 걱정해? 뭘 염려하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며 그럼 맡기자고요. 우리 망하게 안 만들어. 괜히 거기서 애걸할 필요도 없고 괜히 뭐 잔머리 쓸 것도 없고 밤샐 필요도 없고 베드로 같이 살자고. 잠이나 자. 잠이나 알아서 다 되겠지 뭐. 얼마나 깊이 잤는지 막 천사가 당황해가지고 옆구리 차잖아. 야 좀 일어나라 이제 좀. 지금 잘 때냐? 그리고 베드로 그래서 얻어 터져가지고 아프니까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맡기고 살자고요.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자신이 있으니까 양을 보낸 거지. 죽이려고 보냈겠어요? 야 너희들이 양인데 1위 가운데 보낸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하는 거예요. 양의 전략은 딱 간단한 거예요. 뱀처럼 지혜로워라. 성령 의지하고 기도하면 돼. 그러면 양의 탈을 쓴 하나님이야. 또 하나가 네가 할 건 뭐냐면 타협하지 말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 그럼 뭐하러 걱정하니? 타협하지 마. 비둘기처럼 순결해.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요 세상이 무서워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라고. 감당한다는 양이에요. 그런 양 되십시오. 이제부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잠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 이게 뭐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고. 우리 바보라고 인정하는 게 뭐 어려워. 나는 깡통이에요. 나는 맹인이에요. 나는 판단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 의지하고 기도할래요. 맨날 물어볼래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매일 와서 물어보면 되죠. 새벽기도 나와서 물어봐야죠.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맨날 물어보자고. 뭐 그 교회 갈까요 말까요? 뭐 욕기 교회 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자고. 잠깐만 물어보자고. 그죠? 뭐 대만 사람 언제 오게 할까요? 잠깐 묻자고. 이거 왜 못해? 이게 뭐 힘든 일이야? 더 쉬운 일이지. 묻는 게 더 쉬운 일이지. 자기 판단하려니까 어려운 일이지. 자꾸 묻자고. 그리고 타협하지 말자고요. 타협 안 하는 게 되게 쉽잖아요. 생각 안 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을 생각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은 길 이끌어 가시겠지 뭐. 그리고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타협 안 하는 게 비둘기같이 순결하자는 거라니까. 말씀은 그대로 된다고. 그럼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참 쉽죠.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길은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무지 쉬운 길이에요. 무지 단순한 길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뒤집힙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